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영접을 잊지 마라.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언을 말하리라. 죽이시던 그때서야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다시 돌아와 하느님이 그들의 과의심을 기억하였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그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는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네. 그분께 마음을 굳건히 두지 않고 그분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네. 그분은 자비로우시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네. 당신 분노를 거듭 돌이키시고 결코 진노를 터뜨리지 않으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성십자가 현양 축일이라고 하는 축일입니다. 현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어 높이는 것, 그래서 세상에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들어 높여서 세상에 알려야 할까? 우선 이 현양 성십자가 현양 축일이 조성된 것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전승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인데 그 헬레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 노력으로 십자가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황제가 335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무덤 곁에 기념 성당을 짓고 그 십자가를 거기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성십자가 현양 축일이라는 게 생겼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는 9월 14일로 확정이 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십자가 현양 축일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어느 성당에 들어가든지 성당에 들어가면 예수님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그 십자가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달려 계시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는 하나의 형틀이었고 또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제사의 고귀함으로 인해서 우리 세상은 구원하게 되었고 그 의미로, 그 상징으로 십자가는 영원히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독서에서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가지고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사실 이집트를 탈출한 것만 해도 큰 기적이고 또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고픔에 호소하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왔느냐, 여기서 우리를 굶겨주길 작정이냐 하면서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자 불뱀을 내리셔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다시 또 모세에게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대책 좀 마련해 오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자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매달아 놨고 불뱀에 물렸다 하더라도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곳의 선택은 누구에게 준 거냐 하면 우리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자기가 죽고 싶으면 구리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되고 살고 싶으면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십자가, 글쎄 어떻게 보면 고통의 상징이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고통이 다시 말하면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도 각자가 자기가 지니고 있는 십자가, 어쩌면 그것은 현실적인 자신의 십자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팽개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직접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느 날 밤중에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의미를 이 니고데모라는 그 유명한 그 율법학자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얘기를 알아듣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멍청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원은 이제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비록 단순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는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그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밖에 없고 또 세례를 통해서 새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세례로 다시 태어난 우리 신앙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명확한 진리,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에게 짐인 동시에 또 나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 불만을 털어 놓았듯이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불평 불만도 많고 참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 불만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불평 불만의 수준에서 그 단계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인내심과 또 모든 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고 사실 그 고난과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선물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신자가 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십자가 현양 주기를 봉헌하면서 과연 나의 십자가는 무엇이고 나는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 십자가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나에게 가장 심각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넘어서서 구원에 이르게 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조건들을 부정하기보다는 긍정하고 그 십자가를 넘어섬으로써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영원한 행복을 꿈꾸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